멀리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친히 우리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자세히 따라가 보면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 이 유대와 갈릴리, 여러분 이 지역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저 경상도 쪽에서 저 충청도나 경기도쯤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주 거리가 먼 곳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남쪽 유대에서 부지런히 거기서도 제자 삼으시고 또 환자가 있으면 병 고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이제는 저 유대의 북쪽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도 제자 삼고 병 고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맛을 보면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짧게 기도했죠. 주님, 오늘은 우리 한 길로 오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면 짐작을 해보면요, 맨 남쪽에 유대가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셨죠? 이 4절을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주안점은 사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했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밖에 없어서 오늘 사장 전체는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글로 보면 가다가 우연히 사마리아를 거치게 되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만남이 가만히 보면 사는 일들이 꼭 우연 같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연히.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아예 잊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기 저 공원 저기 앞에 공원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로 딱 걸어오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는 거겠죠? 딱 걸어오는데 여러분 바로 걸어오는 그 순간에 머리에서 톡 하나 떨어졌어요. 새가 똥을 싼 거예요. 성경대로면 제가 저기 무궁 아파트에서 교회로 갈새, 예. 새가 똥 누는 자리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지는 지 볼일 본 거고 나는 내 갈 길 간 건데 그렇게 딱 마주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 지금 사마리아에 머문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참 만사가 다 우연인 것처럼 우리가 만난 것도 우연인 것 같고요. 우리가 계획해서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한길교회 오게 된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연히 운동하다가 교회 보고 또 우연히 누굴 만나서 오게 되고 그렇게 우연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은 사연들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렇게 우연이 많은 거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모르고 생각지 못한 일을 겪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못 모르고 우연히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우연히 차와 차 간에 부딪힐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나는 잘하고도 상대방이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우리 주님도 그럴 수 있으라 생각은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우연함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당을 그냥 보면 주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 보면 별 문제 안 되지만 오늘 사당 전체 나중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해서 한 4주 정도는 요한복음 4장을 쭉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역사적인 정말 두고두고 다시 한번 보고 싶을 만큼의 감동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사당에서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만큼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그러면 있으나 마나 것은 보이지만 여러분 적어도 나에게서 나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중대한 일에 주님의 일에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치킨이 먹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우연히 누가 전화해서 목사님 치킨 하나 배달했습니다.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이런 일도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하신다. 이거는 그야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짐작이 아니라 이 4장의 절정에 달하는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중에 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일로 인해서 한 동네가 온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알고 보니 한 생명이 아닙니다. 한 동네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아무 계획도 없이 우연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나겠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좀 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라는 곳이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지역입니다. 뭐냐면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적대감을 가진 지역 감정으로 똘똘 뭉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9절 뒤에 보시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돼야 서로 만나는 걸 아예 상종하지 않을 정도까지 될 정도입니까? 좀 적어도 좀 그래도 만나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달하면요 서로 별거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멀리 보이면 피해갑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은 피해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안 간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미 감정이 극에 달할 대로 서로가 미워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지역이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 그러면 서로 피해가는 지역 감정으로 똘똘 뭉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감정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지금 주님의 이 발걸음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왜 이렇게 됐느냐? 원래는 유대인과 한 피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과거에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에는 이스라엘, 남에는 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 여왕인데 황후인데 이 부부가 완전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우상의 수도가 어디냐? 사마리아. 사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그 우상 숭배의 수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지역의 상징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이 북이스라엘 나중에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완전히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자폰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지역이 완전히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 혈통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점점 달라지는 쪽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나라가 포로로 돌아와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결국 이 사마리아 지역은 계속 유대의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영적으로 두 지역은 굉장히 서로가 미워하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면 직통으로 가면 한 10분 만에 갈 걸,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가기 위해서 1시간이나 2시간이고 빙빙 둘러서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두 종족 간의 관계가 적대 관계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사이든 서로 지역 감정이든 서로 이렇게 갈등의 선을 그어놓고 서로 네 편 내 편 만들어 놓았을 때에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역 감정에 제한받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갈등에 제한받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온 발걸음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옛날에 주인과 노예 그러면요, 그 주인은 노예를 목숨을 마음껏 죽이고도 여러분 거침이 없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관계에 들어가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니까 흑백의 갈등이 허물어졌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니 남녀 간의 갈등도 좁혀졌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니 노인과 어린 나이의 관계도 좁혀지고, 동서 간의 갈등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갈등,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사람의 갈등, 그 모든 여러분 상황과 감정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다 그 장벽을 정복하시고 허물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가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지역에는 절대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믿으면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믿어도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치 않아.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선입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그런 땅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땅을 거쳐 지나가시는 주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땅이 있습니까?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 있습니까? 그 제한을 내려놓으시고 지우시기 바랍니다. 때론 일본 그러면 우리에게 치욕의 그런 아픔을 남겨놓은 나라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이겼으면 싶고, 때로는 일본은 잘못됐으면 싶고,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되면 속으로는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생각이 인간이니까 왜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나도 그 누군가에게는 원수였고요, 나도 그 누군가에는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마리아 행에는 어떤 주님의 표현하지 않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 사마리아 행에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3절에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다.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밟지 않기 위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라도 돌아서 갑니다. 가야 될 이유가 없으면, 꼭 거기 가야 될 이유 없으면 평상시대로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 해야 하겠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는지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유대와 적대관계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 적대관계란 장벽을 친히 뛰어넘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개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꼭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거기가 어디든 간에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으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도 가시는 분은 어디든 못 가실 곳이 없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 온 골짜기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겠는지라. 그래서 하겠는지라. 이 말은 뭐뭐 해야 되겠다. 아주 매우 강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그것부터 합니다. 다른 건 다 내버려두고 그것만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겠는지라, 뭐뭐 해야 되겠다.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르게 말하면 그리 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어떤 피해갈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 같은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난 그건 꼭 해야 되겠다는 사명,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런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하겠는지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박수를 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게 그렇게 나를 살리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나름 고집도 있고 내 습성도 있고 내가 살아온 것이 있는데 이런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서 목사까지 만드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이 한동안을 예수 믿게 하겠다, 목사 만들겠다 하는 의지가 나의 의지보다 훨씬 더 강하고 뜨거웠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셨고 여러분 구원받게 하셨고 주의 종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서 컸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금방도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칠 때 화를 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이 예수 믿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 마치 사명처럼 뜨겁게 내 인생 거쳐가지 않았다면 어찌 제가 예수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 내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까지 복음 오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거쳐서 복음이 거쳐 왔는가 생각해보면 그 중간에서 한 사람이도 삐끗해버리고 한 사람이도 탈락해버렸다면 내게 오는 통로는 막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내게 오는 그 복음의 통로만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가 말았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목회해 보니까요, 우리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어중간히 믿는데, 그 지금 다리를 거쳐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올 때는요, 우리 주님의 의지가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강력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를 보더라도 얼마나 보릿고개나 힘든 세대를 살았습니까? 제 어머니 늘 하는 말씀이, 제게는 제일 무섭고, 마산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욕쟁이 할매로 제가 알고 있지만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우리 어머니 친여동생이, 언니 종환이 선볼 때는 나가지 마라, 언니 보면 절대 시집올라 안 그럴 거야, 그랬거든요. 사실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원래 이렇게 거친 사람 아니었다. 나도 소녀 때 얼마나 고하는지. 진짜 시집올 때 사진 보니까요, 너무 고운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새끼 4명 키운다고 20대부터 다 시장 바닥에서 배추 산더미 같은 맷더미에 쌓아놓고 하루에 몇 번씩이나 싸워가며 욕해가면서 그걸 다 팔아야 공부를 시키고 먹이니까, 그리 살다 보니 여러분 담배도 배우고 싸움도 배우고 욕도 배우고, 그래서 저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 세대가 모질게 이 악물고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하거든요. 그 누군가는 그렇게 나한 사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고, 무엇보다 나의 구원은 주님의 나를 구원케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었던 사실이죠. 주님의 복음은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부터 그렇게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이 온 세상에 어느 순간 그것이 점점 세계로 확장되어 가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죠. 이걸 두고 어느 누가 감히 우연히 내게 복음이 왔다, 어찌다가 내게 복음이 왔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한 의지와 주님의 강한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에서 복음이 내게까지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내게까지 확정된 것이지, 그게 되고 우리가 우연히, 여러분, 내가 대학 가고 이만큼 먹고 살게 된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부모 앞에서,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부모 앞에 영어 모른다고 무시해주고, 스마트폰 하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연히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난 것처럼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받은 것도 그리 말할 수 없다. 바로 그 복음이 오늘 어디로 갑니까?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계획도 하지 않았고 어떤 전도부에서 오늘 수가성에 가자, 아니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어느 누구도 복음이 그렇게 올 줄 몰랐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지만 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생을,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한 인생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유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아무도 안 들어가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수많은 사마리아 성 가운데 수가성에 이르러서 거기도 수가성 가운데 우물가에 서셔서 거기서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 이름도 알지 못할 한 여인, 그것도 그 지역에서도 소외받는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그렇게 주님이 친히 찾아주셨다면, 그런 주님의 발걸음이라면 오늘 여기 나 한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도 점점 나 하나 만나기 위해서 이런 장벽 넘으시고 저런 편견 넘으시고 그렇게 영적으로 점점 내게 영적인 포위망을 점점 좁혀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주님이 내게 좀 더 다가오시기를, 좀 더 영적 포위망을 좁혀 오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 멀리 나의 유대를 넘어서서 또 나의 사마리아 성을 넘어서서, 여러분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이 사마리아 같은 이 상황을 넘어서서,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런 상황일수록 더 복음은 전파되었어. 나의 수가성까지 다가와서 점점 영적 포위망이, 주님 어디까지 영적 포위망을 좁혀졌습니까? 오늘은 내게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지만 이렇게 꼭 주님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는 여리고 성처럼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친히 찾아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마리아는 아직도 깊은 영적 어두움에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이들이 잠드는 것이 어디 보입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5절 야곱의 우물이라는 단어에서 이들이 잠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이들이 영적 어둠의 증거다, 잠들었다는 증거다. 아니, 야곱은 영적 거장인데 무슨 가룟 유다의 우물 그러면 바로 이해되겠는데, 야곱의 우물인데 그거는 좋은 것 아닙니까? 예,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영적 거장 야곱의 우물이 잠드는 증거라면 우리는 더 아픔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수가성, 이 동네가 어느 동네였냐면, 원래는요, 지금은 사마리아 그러지만 원래 이 땅은 오늘 보니까 멸시받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이 그 아들에게,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땅에는요, 야곱이 기도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으면 요셉에게 땅 주고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땅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그들의 재산 가운데 제일 큰 재산입니다. 이 우물에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 여인이 한 말 중에 12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 모두가 이 야곱 우물 때문에 서로 복을 누리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야곱 우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가성, 이 우물, 주님이 서 있는 우물, 이곳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황무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오랜 역사적인 전통과 깊이가 있는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다시 말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야곱, 요셉이라는 족보 있는 신앙의 가문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주었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우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축복도 없고 형편없이 가난해버린, 영적으로 철저히 소외돼버리고 버려진 동네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그러나 이곳은
한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던 곳이 망가져버리니 여러분, 꽃이요 피울 때는 아름답지만 시들고 나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잡초 풀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늘 그러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데 꽃은 아름다울 때와 시들 때가 너무 차이가 나버려요.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때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축복과 은혜가 희미하게 하나의 기호로만 남아있다. 그지 야곱이라는 이름 하나로만 봤을 때 그랬겠다 싶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게 와서 옛날에는 축복을 진짜 경험했는데 이제는 지나가면서 여기가 아마 옛날에 야곱의 우물 맞나? 그 야곱 우물 맞아? 여러분 어디 가보면 한때는 어떤 옆 동네 가보면 그랬잖아요. 한때는 그 교회였는데 오늘 가보면 그게 술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 그 교회 맞아? 참 보기가 싫더라고요. 지금 야곱의 우물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우물에서 생명이 거론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목마르면 물이나 떠먹는 그냥 진짜 전형적인 우물빨밖에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따라합시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한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같이 정말 헌신하고 늘 기도하고 정말 뭐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 없는 것처럼 그러더니 한때는 그러더니 길에 만나면 아이고 지사님,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말은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 황무지에 된 야곱의 우물처럼 이름만 야곱, 이름만 장로, 이름만 권사가 돼가지고 전혀 그에게서 하나님 바라보면 볼 수가 없고 전혀 그에게서 영적인 그런 깊이를 볼 수가 없고 영적인 감동을 볼 수가 없고 한때는 그랬는데 맨날 그분의 고백 가운데는 옛날엔 뭐 했다 옛날엔 뭐 했다 가정만 했지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전혀 고백되어지지 않는 전형적인 야곱의 우물로 전락해질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그 신앙이 그렇게 화석화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미지근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습관화되고 처음부터 그렇게 형식화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정말 뜨거웠고 한때는 정말 눈물이었고 한때는 정말 진심이었던 신앙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 옛날 야곱에게서 그 아들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물려지고 물려지는 찬란했던 우물이 이제는 이름만 유지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시작은 상대했으나 나중은 힘이 미약한 그런 몰골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먼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의 우물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의 조상들이 나에게 그렇게 피같이 물려주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우물만 남아서 그 명맥만 유지하는 가난한 신앙, 그것이 바로 내 자신 아닌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그 당시에 어제는 화려한 부자였는데 정작 오늘 지금은 가난한 거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내 아버지 때, 내 할아버지 때, 내 위 때만 올라가 보면 야곱과 요셉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빛나는 가문을 이루는데 내 대에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성이 뚝 끊어져 나갈 그런 위기에 처해지는 않는가?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우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물만에 남아있다고 족하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그래도 지금 예배는 안 빠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11주라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이라는 이름만 남아있으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우물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내면 세계는 황무지처럼 말라버려서 철저하게 야곱의 우물처럼 무너져 있으니, 그렇게 되고도 전혀 관심도 없고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우물만 자랑하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내 할 일 다 했다. 보이는 우물만 남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물 곁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은 6절에 오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주님이 그 수가성까지 오는 일은 육신을 가진 이런 몸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코스였습니다. 광야로 떼약볕이 하루 종일 괴롭히는 그런 광야를 걸어서 그 우물곁까지 오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길 가시다가 지쳐서 피곤하여 앉아야 될 정도까지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힘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걸음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오시는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가? 우리 주님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너져버린 야곱의 우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 피곤한 걸음 쉬지 않으시고 맹걸음으로 달려오셨는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피곤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엉뚱한 복음이 아니라 내 개인사에 바빠서 지쳐 있다, 나의 부족한 말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 때문에 깨진 인간관계, 그 때문에 지쳐 있다. 우리는 심지어 논다고 피곤해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엉뚱한데 우리 주님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지쳐 피곤해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력을 보면 참 이 여인은 소외받은 인생이었다. 참으로 이 여인은 갈급한 인생이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갈급한 인생이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음번에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 주님은 이 우물까지 들어오셨고 여인도 이제 6시가 되어서 물기를 왔던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바로 우물가에서 주님과 여인이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시간 가운데 여인이 왜 6시에 왔느냐? 여인이 일찍 물을 길러 올 수도 있고 또 늦게 올 수도 있고, 주님이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누구든 누군가가 좀 더 일찍 오고 누군가가 좀 늦게 왔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과 여인의 만남이 우물가에서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시 해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여러분, 이 만남에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은 절대 이 일을 계획하고 오지는 못합니다. 이 일이 그럼 우연이 아니었다면 여인이 하지 않았다면 누가 했겠습니까? 주님이 이 만남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 하나도 없어도 주님이 계획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친히 만나주셔서 일치하게 되었으니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 축복은 여인이 주님을 찾아서 온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기에, 그래서 일치되었기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일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회복되어야 될 정확한 자리에 주님은 일치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내가 꼭 주님 필요한 그 순간을 아시고 거기에 딱 맞추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안 오셔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왜 그때입니까?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찾아서 일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회복될 자리에 먼저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그렇게 내 삶과 일치시키시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해야 되겠다 하시면 개입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지쳐 방황하는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이런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물 좀 달라 한 말은 이 음성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들이면서 마음 문 좀 열어다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가장 정확한 순간에 주님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뜻밖의 우리 주님이 먼저 여인에게 물을 요구했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두 사람은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왜?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보면 절대 두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끼리라도 남자와 여자가 밖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했던 시절입니다. 근데 하물며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는요, 더더욱 말하면 기급을 하고 도망갈 정도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두 사람 내도록 앉혀놔봤자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하면서 단절된 그 관계를 넘었습니다. 그렇게 복된 만남이 물 한마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특별히 우리 만난다고 한조한 목사 저 어디로 정할까요? 서울 광화문으로 와. 거기서 만나자. 그럼 저는 차비 내어서 또 시간 내어서 허락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내가 살아가는, 내가 걸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서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늘 반복하는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인이 만난 것도 늘 이 여인이 물이라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 길러 오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가는 그곳에 주님이 알고 계시던 것이죠. 이 여인을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한 그 여인의 인생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만나려고 뭐 돈 들고 시간 내고 할 다른 곳으로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서 있는, 출입하는, 반복하는 거기서부터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우리의 한길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누군데 내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10절에 하는 말씀이, 너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주님은 여인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 자리에는 주님 누군지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만 합니다. 구절에 뭐라 합니까?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내에게 말을 겁니까? 11절에 선생님은 두리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합니까? 이런 엉뚱한 말만 합니다. 영적 무지를 드러내죠.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요, 하는 말마다 영적 무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내버리기 때문에 마치 시꺼먼 담이 내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도대체 이 담 너머에 누가 있는지 몰라서 뭐 말을 해도 남자요 여자요 당신 누구요? 나이가 많소 적소? 잘생겨서 못생겨서? 안 보이니까 죄가 가리니까 뭐 소리는 들리는데 도무지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도 아직 주님 모르는 분은 저게 무슨 설교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가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영으로 죽으면요, 육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영이 죽어있으면 육이 펄펄 살아가지고, 육이 살아있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영이 살면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는데 영이 죽으니까 육이 펄펄 살아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이죠. 말하는 것마다 딴소리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복주기 원하는데 자꾸만 하는 말마다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주님이 내게 물 달라 뭘 달라 많이 말씀하셔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주님이 내게 찾아온 걸 모릅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걸 모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못합니다. 자꾸 딴소리 합니다. 동서답합니다. 계속해서 똑똑한 척 합니다. 내가 뭐 아는 게 있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주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난 척 하게 됩니다. 아무리 진리가 내게 서 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인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소리를 듣고도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겉모습만 똑똑한 이 모습은 언제나 똑같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꾸 엉뚱을 하더라도 주님은 그를 살려야 되겠는지라.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꾸 목이 마를 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 있고 육적으로는 팔팔 살아있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니까 그러면서 욕심은 버리지 못하고 신기를 따라서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우리의 영혼은 목마를 수밖에 없죠. 열심히 달려와도 목마를 수밖에 없죠. 여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자꾸 영적 무지에 빠져서 육이 살아서 똑똑한 척 그런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물을 마셔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뭡니까? 계속 흘러넘치는 것이죠. 결코 그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 여인은 왜 이런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인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점점 영적으로 포기망을 좁혀가십시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내게 준 말씀이 점점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나중에는 도무지 주님을 거부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내 마음에 주님 아니면 내게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한때는 그 사람도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사마리 여인처럼은요, 영어로는 무지해가지고 육어로는 팔팔 살아서 자기가 하는 것이 제일 똑똑한 척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육적으로 팔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하나님께 한때 열심히 했던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한때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던 때가 있었다. 예수님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대로 알았던 때가 있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말했습니다. 지금 사마리 여인도 육체대로 주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저 유대인 남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육체대로 하나님을 알면 사마리 여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는 제 똑똑이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이 여인처럼 잠시 가란 목을 축이기에도 여전히 부족한 물을 또 찾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진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난 것처럼 더 이상 더 좋은 것을 만나기 위해서 헤매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성경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는 과거를 붙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그런 사람, 하루하루 필요한 물만 있어도 큰 불편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지역 감정에 빠지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녀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이런 못난 인생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혼을 이야기해 주시고 영시하도록 새서나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1대1로 만나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영적 포기망을 좁혀서 이제 드디어 나와 1대1로 만나서 나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